사무엘상 강해 10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권사님들한테 오래 사세요 그러면 이제 갈 때가 됐는데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우리 박 권사님도 오래 사셔야죠. 근데 얼마나 더 사시려고 어떻든 영혼이 잘 건강하게 되는데 본인은 나오고 싶은데 아마 애들이 못 나가게 한 것 같아요. 애들이. 근데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TV 뉴스를 계속 본다든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소망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도리어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대로 기도해야 되고 나와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도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따라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안 나온 거 보면 이거 설교가 허공을 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저녁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정말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오직 두 종류로 구분하신다 그랬죠. 선택한 자와 버리신 자. 신학적으로는 육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여러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택함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오직 두 종류예요. 본래 우리 인간들은 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사랑을 가지고 주권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만 은혜 받은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버려진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다윗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임에도 실수가 참 많았던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죠. 다윗이 정말 블레셋에서 내려가서는 안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 않고 내려갔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다. 또 오늘 오전에도 다윗이 인구조사 안 해야 되는데 그 잘못해서 백성들 7만 명을 죽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도 다 연약함이 참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 인원으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서 결국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윗은 버리지 않았잖아요. 버렸으면은 그냥 놔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자였기에 마지막에는 어떻든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시더라고요. 마지막에는 주세요. 왜? 안 버렸으니까. 그냥 버렸으면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했을 때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구경만 하십니다. 그러나 다윗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 그 위기, 이거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피하도록 하시더라고요. 아기스 왕을 통해서 어떻든 다윗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택한 자들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 주신다. 택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택한 자들이 결국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의 어리석은 모습들입니다. 그 모습을 잘 교훈으로 얻어서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좋아하시구나 라고 하는 교훈을 잘 얻어서
택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택한 자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높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돼요.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라고 했지만 다른 방백들이 반대했다 그랬죠? 다른 방백들이 반대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블레셋은 5개 족속이 모여서 한 나라를 이룬 겁니다. 돌아가면서 왕이요. 당시에 아기스가 왕이었는데 다른 족속들도 지도자가 방백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혼자서 결정할 수가 없어요. 5 왕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자. 이게 5 방백이 모여서 결정한 거예요. 근데 다른 4 왕들이 방백들이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전쟁에 나는 것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죠. 야, 저 다윗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야. 그래서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이제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왕들이 싫어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다윗의 마음을 잘 달래요. 그리고 다윗에게 맹세를 하는데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자, 이 말을 딱 우리가 묵상을 하면 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좀 묵상을 한 거예요. 아기스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했다. 물론 자기의 맹세가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때 다윗은 신뢰를 하게 될 것이고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밤에 들어온 누구에게 약속했죠? 루색에 약속을 했죠? 루색에 이런 약속을 해요. 그 나오미의 며느리 루색에 이런 약속을 한 걸 보세요. 보세요. 룻기서 3장 13절 같이 봅니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어머니의 말에 따라 그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야. 그러니까 내가 그 밤에 조용히 들어가. 그런데 보아스가 생각하는데 자기보다 앞선 자가 있어요. 친척의 앞선 자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그 사람이 안 물으면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거다. 보아스는 여호와를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아는 자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효과가 있었고 그것은 바른 맹세일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서 19장 1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아니라. 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묵상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기스는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이 좋아하셨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입장에서는 어때요? 야, 그래도 이방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어.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는 안 다녀 남편이. 근데 어려운 일을 당했나 봐. 야, 하나님 앞에 좀 기도 좀 해.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부인한테. 그걸 자랑하더라고.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지만
여튼 예수를 안 믿어. 근데 기도 부탁하니까 그게 굉장한 신앙인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야, 그래도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기스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쉽게 많이 부르지만 감히 부르지를 못했어요. 왜? 율법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 계명에 출애굽기서 20장 7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망령되라는 것은 소홀하게 부르다, 헛되게 하다, 낭비하다, 생각 없이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 나라들도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전쟁을 하지만 실은 누가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하고 성경에 많잖아요. 우리 신이 이겼다 이런 고백을 말하죠. 우리 신이 이겼다. 자, 그러면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 다윗이 섬겼던 여호와가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보다 당연히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왜? 다윗이 어떻든 자기 밑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섬기는 여호와는 내 밑에 있는 사람이야, 내 밑에 있는 신이야 라고 하는 인식을 아기스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네가 승리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거는 묵상을 해보면 여호와께 이름을 높이는, 존경하는, 그런 찬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다윗이 자기를 통해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볼 수 있는 많은 현상들입니다. 자, 우리가 광화문에 집회를 합니다. 사회자가. 자, 이제 할렐루야로 가봅시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럼 사회자가 할렐루야 하면 그 수많은 군주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요? 아니고 할렐루야 해요. 예.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한단 말이에요. 또 심지어는 이상한 옷 입은 사람이 올라와서 할렐루야 스님이라 그래, 별명은. 할렐루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그래도, 야, 스님이 할렐루야도 불러주고. 근데 할렐루야의 L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는. 그 다음에 그냥 그 집회를 선동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부른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많은 군중들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태반은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 언젠가 한번 비유해 드렸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야외를 나갔는데 그 신학생들이 게임을 해요. 게임을 할 때 나와서 게임 인도자가 오른손 들으면 할렐루야, 왼손 들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걸 하더라고요. 내가 보고 있다가 너무 불이 나서, 야, 네 자식이 네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게임하면 너 좋아하겠느냐? 네 자식이 네 서너 살 된 아이가 네 아빠 이름 막 부르고 엄마 이름 부르면서 게임하고 놀면은 그 아빠가 너가 좋아하겠느냐? 그러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야, 저들이 나한테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느냐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막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신중하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될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옛날에는 지금은 인쇄기가 있으니까 한 번 찍을 때 몇천 부씩 나오고 막 하죠. 몇만 부씩 찍고 하는데, 옛날에는 낭독자가 있어요. 낭독을 합니다. 그럼 서기관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 사본들이 그래서 많아요. 하나밖에 못 적어. 근데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야훼라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못 불렀어요. 그럼 두려워서 막 떨어. 그러면 기록하는 자가 떨리는 마음으로 야훼 이렇게 적은 거예요. 못 불렀어요. 못 불렀어. 너무 두려운 이름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에는 뭐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부르는 거야 그냥.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한데 이게 막 불려지는 거예요. 오늘 아기스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아기스 왕 밑에 안 내려갔으면, 자기의 믿음을 지켰으면 아기스가 그렇게 무시하면서 자기가 섬기는 우상 밑에 하나님을 두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소요리 문답에 보면 제3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볼까요? 소요리 문답 54문 함께 봅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 이름에는요, 그분의 속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불러야 됩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날 더럽혀지고 있어요. 특히 나를 통해서 더럽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예예요. 내가 잘못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하나님 믿는 자가. 이게.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더럽혀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런 말 들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자꾸만 더럽혀져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그러면 높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택함 받은 자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들려야지. 교회 다닌대.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입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함께 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됩니다. 어리석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감히 어리석게 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거룩한 그 이름이 높여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한 자는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두려움은 지는 겁니다.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본문 7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 너는 평안히 돌아가라. 명령을 내려요. 왕이 신하에게 명령하듯 명령하는 겁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있는 말씀이에요. 전제로 깔고 하는 말이에요. 너 내 명에 말해야 돼. 평안히 돌아가. 자, 그리고서 하는 말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은 다른 왕들이죠. 다른 네 족속들의 왕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방백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마라. 거슬러 보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 좋지 않아. 이거 아니에요. 너 좋지 않아. 거슬러 보이지 마라.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요. 너 죽을 수도 있어. 이거예요. 너 그 사람들 눈에 띄면 잘못 보이면 너 죽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 거슬러 보이지 않게 평안히 돌아가. 빨리 가. 이거거든요. 그때 이제 다윗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8절을 볼게요.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우리 같으면 돌아가 하면 그냥 바로 예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잘못이 없다고 하는 것을 왕에게 확인을 시켜요. 왜 확인을 시키느냐? 그래야 블레셋 땅에 돌아가서 더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다윗이 여기서 잘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블레셋에 내려왔다가 이스라엘과 전쟁해야 하는 이 사면 초과에 빠졌던 상황을 기억하고 야 이제 내가 거기 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내가 죽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땅에 있어야지.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시 가려는 거예요. 다시 가려고 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사울 왕이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기로 그 마음이 결정을 한 겁니다. 마음에 다짐을.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스 왕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무엇을 잘못한 게 있느냐? 나는 당신한테 잘한 것밖에 없다 이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죠. 지금 다윗이 실제로 이제 그 아기스 왕의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반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방 민족 공격하고 나서 이스라엘과 우호 관계에 있는 족속들을 공격했다고 아기스 왕 앞에 거짓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한번 27장으로 가볼게요. 우리 성경 한번 보면 돼. 창세기 27장 8절. 빨리 갔다 옵니다. 27장 8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즉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을 다윗이 공격을 하고 다 죽였어요. 한 사람 남기지 않고. 그런데 아기스 왕 앞에는 어떻게 보고를 해요? 10절을 보세요.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이거는 다 블레셋과 적대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잘 보인다는 것은 아기스 왕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로 했던 적이 있어요. 아기스 왕이 몰라서 속은 거죠. 떳떳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택한 자예요. 자기가 아기스 왕한테 이런 거짓말을 해놓고 신앙적으로 가책을 느꼈을 것 같아? 안 느꼈을 것 같아? 27장에 느꼈겠죠. 야, 이거. 근데 사람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람이 두려우니까 거짓말을 해요. 근데 한 번에 그쳐야 되는데 또 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가지고 또 하더라고. 또 해.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왜? 아기스 왕이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사울 왕이 아직도 두려운 겁니다. 사울 왕이 무서우니까 나는 블레셋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고 블레셋에서 평안히 누리려고 하면 아기스 왕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말 비참하게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택한 자가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사울 왕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이 세상 권력자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악한 영은 어떻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교회의 문을 닫고 예배드리지 못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세상은요. 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드린 교회를 잘했다 그래요.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예배 드린 교회 비난하고 있고.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교회 예배 안 드리는 게 뭐 잘했다, 너 정말 잘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교회를 보고 하나님이 잘했다 하실까요? 답은 뻔한 겁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언론이 두려워서, 권력자가 두려워서, 사람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못 단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 자식이 가지 말라고 한 데서 안 와? 이거 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식들도 하나님 두려워해요.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식이 엄마 가지 마. 예를 들어 오면 처음에는 가야 된다고 했지만 가지 마 하니까 안 가. 그러면 부모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식이 볼 때.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어?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어? 자기를 두려워하잖아. 근데 그 자녀가 무슨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절대 경외 못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자식들도 야, 이거 하나님은 이거 안 되는구나. 얘기를 못 해요. 하고 싶어도. 왜? 내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세상 안 무서워하니까. 그래야 저들도 결국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 명령해요. 모세에게 이런 명령했죠. 신명기 1장 29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면서 명령합니다.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 살렸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 가져야 돼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 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다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두려워하다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세상 권력자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에게 명하죠.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두려워해야 믿음 지킵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 믿음 지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돼요. 사울왕 두려워하지 말고, 아기스왕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믿음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택한 자는 새벽에 일어나야 돼.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야 됩니다. 본문 9절 함께 봅니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다시 한번 아기스가 다윗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전령 같았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같았다. 내가 하나님의 천사 같았다. 내가 지금 나한테 잘했다. 속은 거죠. 그래도 이렇게 인정을 해요. 다윗한테. 그리고 말하기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 때문에 전쟁에 함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10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 걷고 떠나. 그 명령을 다시 내립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라는.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라. 그래서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서 떠나게 되죠. 29장 11절 함께 봅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자, 새벽에 일어나서 다윗과 아기스가 이제 갈라서요. 다윗은 어디로 가요? 블레셋 사람들. 또 아기스와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곳이잖아요. 전쟁을 하러 가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 앞에 택한 자는 새벽의 역사가 남아. 새벽의 역사가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새벽에 일을 떠나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성경에서 과연 새벽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한번 찾아봤어요. 먼저 새벽을 깨운다, 새벽에 일한다, 떠난다, 이건 순종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죠.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하고 대화를 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창세기 22장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됐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새벽이에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러 가요.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자가 됐잖아요. 이제 내가 나를 살아가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할 때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가 있었더라고요. 승리.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죠. 쫓아옵니다. 홍해 건널 때. 근데 그들이 수장돼요. 그죠? 그 시간이 언제예요? 새벽이더라고요. 출애굽기 14장 24절 함께 봅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사이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새벽에 원수들을 물리쳐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성이 어디예요? 여리고죠.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졌더라고요. 여호수아서 6장 15절 함께 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새벽에 무너져. 문제가 해결되고 새벽에 승리가 있어요. 새벽. 또 새벽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 함께 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그랬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새벽 기도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교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유대교인들도 지금 새벽 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도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만 거의 있죠. 한국교회만 유일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죠. 새벽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새벽 시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벽에 도우시는 겁니다. 시편 46편 5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라. 새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죠? 또 새벽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119편 148절에 보니까 같이 볼게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에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또 새벽에 치유가 있습니다. 새벽에 치유가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그랬어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새벽에 이외에도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새벽입니다. 자, 새벽이 좋은 시간이에요? 나쁜 시간이에요? 좋은 시간. 필요한 시간이죠? 너무너무 좋죠? 그럼 새벽을 자야 돼?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되죠. 새벽 깨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새벽에 일어나는 게 점점 어려워진 세상이에요. 지금 수업은 교훈을 드려요.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히 새벽 기도회인데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됩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하는 유일한 제일 좋은 방법은 전날 밤 일찍 자는 것밖에 없어요. 일찍 자는 거. 근데 일찍 잘 수 있는 형편이 안 돼 상황이 그죠? 해야 할 일이 많아. 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늦게 자면 인간이 육신이기 때문에 결국 주일에 예배 시간에 잠자는 사람도 다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피곤하다 좀 결국 피곤한 때문에 피곤 때문에 새벽에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기도하고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새벽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전날부터 하는 거예요. 전날 일찍 자는 게 새벽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 푹 자버리면 안 되고 일어나야겠죠. 그래서 또 일어났다가 자 다윗이 새벽에 일어나고 야 조금만 더 자자 이랬으면 안 돼. 일어나면 일어나고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게으르게
좀 더 자자 하면은 이거는 가난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잠언서 6장 10절 11절 함께 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면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정말 여러분 문제 많습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들 많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새벽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떠나는데 어디를 떠나요? 또 아기스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온수된 자 세상 사람 반대로 가야 돼. 반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반대로 하면 돼. 예? 모르는 자들 같이 따라가지 말고 정반대 길을 가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랬어요. 반대 길 가야 돼요.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떠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택한 자의 증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성령 받은 자예요.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구원의 소정.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죠. 그 사람은 뭐 하게 돼 있어요? 소명받고 그 다음에 중생, 그 다음에 회심, 예수를 믿습니다. 회개와 회심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칭의, 의롭다 칭함받고 그 다음에 양자가 됩니다.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다. 그리고 성화되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지금 성화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 택함받은 자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성화되고 있다. 택함받은 자의 증거예요. 근데 택함받았으면 택함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가 성도라고 하죠. 성도가 구별된 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돼요. 구별함을 받아야 돼. 오늘은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진 다윗이 택함받은 자로서의 삶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택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져서는 안 돼요. 바꿔 얘기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됩니다. 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높여져야 돼. 그 택함받은 자는 사울왕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기스 왕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두려워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세상의 명령, 권력, 언론 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택함 받은 자는 새벽에 일어나야 돼.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따라 우리가 택함 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담 안에서 타락하여 버림받았던 저희들, 영적으로 죽었던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윗처럼 잘못할 때, 죄를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말,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택한 자로서 세상의 권력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믿음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 해결받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에 빠진 자들이 정권을 잡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하기에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징계를 우리에게 내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난리의 소문 속에서,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주옵소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가 키를 통해서 구분이 된다 하는데 우리가 가라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나웃기는 이제 이 저주의 손길을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와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고 온전히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천 중앙교회를 세우셨사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말씀 지켜가는 교회로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곳을 찾는 자들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다시금 우리 하경연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습니다.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 시간도 신앙합니다. 귀한 아들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도 내리게 하시고 염증도 속히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게 하시고 호흡도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귀한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의 눈물이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주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여,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이 저들의 가정에 평화를 주시고 저들의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는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